우리 지난 한 주간 제가 숙제 드린 거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슨 얘기 하시지? 라고 쳐다보시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과 늘 대화 좀 해봐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한 주간 좀 보내시라 그랬는데 해보셨습니까? 바쁘게 지나다 보니 아 맞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아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안다고 다 친한 건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알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압니다. 대단하죠? 저만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아시죠? 안다고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근데 그 사람과 좀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친밀하면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근데 모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조금 알고 지낸 사이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또 그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규칙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 직분을 받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지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종교생활.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좀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이 나는 마음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평안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답, 모든 해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요, 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한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친밀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박과사님 저랑 친밀하십니까? 친밀하죠. 네, 만나서 이렇게 서슴없이 대화할 수 있는 건 친밀하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파주 시장에 왔어. 우리 좀 작게 갑시다. 시장에 와서 권사님 보고 얘기를 했어요. 친밀합니까? 저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왔지? 뭐 이렇게 당황하죠. 친밀한 것은요, 그 사람과 알기도 하지만 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좀 이렇게 서스럼 없이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친밀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친밀한 관계까지 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어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만날 수 있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친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나누고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 사도는요, 영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명령한 사람만, 예수님이 부른 사람만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12명 중에 유다가 목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뽑기 해갖고 세웠어요. 그 12명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르셨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부르지 않았잖아.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확실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늘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부르는 사도다. 사도는 영적 권위를 상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각각 가장 큰 권위를 지닌 두 직함을 다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것 참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세웠지 예수님을 왜 사도라고 얘기하지? 사도로 뜻이 뭘까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명을 받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하리라. 사명은 뭡니까?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마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절기를 치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애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애 잊어버리면 찾기 힘들죠. 그래서 막 찾아 헤매요. 근데 집에 가다가 중간에 알아. 애가 없어진 거를.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막 찾는데 마리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 율법 선생들 가운데 끼어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아야, 너 여기서 뭐하니? 너 잊어버려서 깜짝 놀랐잖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일곱 마디를 하시는데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맡긴 사명을 다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렀을 겁니다. 또 사도 말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분입니다. 이 유대교의 제사법에 의하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된 대제사장이 이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대신 가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뭐 짐승 안 잡아도 예수 하나님께로 다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알려준 분이고,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몸 자체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모세랑 비교합니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는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천사보다 우월하다. 근데 지금 누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근데 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을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쓴 목적이 이 유대교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특별히 유대교인들은 이 토라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아주 잘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준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 않은 인물이 모세예요. 대면하고 안 죽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와 함께 모세를 구원의 중재자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세움받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럼에도 신실하게 그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보다 예수님은 훨씬 우월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했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영광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는요, 이게 뭐라고 비유하냐면 집을 지은 사람과 집의 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은 사람이 소중합니까? 집이 소중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집도 소중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랑 집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집을 지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또 지면 돼. 암만 훌륭한 집도요, 집 지은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하기를 집을 지은 사람과 집을 관계를 해서 비교합니다.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보다 훨씬 존귀하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종과 주인의 아들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형제. 여러분 거룩한 형제들이신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 사실 우린 자격이 없어. 거룩하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아들이라고 이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앞에 붙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히브리서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주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정신과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카타노에 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생각을 고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다르게 번역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깊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고정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을 고정하면 다른 생각 합니까 못합니까? 가끔 이게 골똘히 생각하는데 누가 말 걸었어요? 대답합니까 못합니까? 뭐라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생각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면 우리가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이 공부하다가 핸드폰도 보고, 공부하다가 TV도 보고, 야 너 공부하는 거냐, TV 보는 거냐, 공부도 하고 TV도 보는 거래요. 유혹이 계속 있으니까 집중을, 시선을 고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기 위해서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어느 도둑이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왜? 대낮에 훔쳤으니까. 낮에 사람 다 있는데 들어가서 금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 도둑을 붙잡고 나서 물어봤대요. 너 왜 밤이 아니라 낮에 사람 다 있는데 그걸 금을 가져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유, 내 눈에는 금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고 세상에 온통 유혹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리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합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늘나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열차에 올라탔잖아요. 이제 그냥 쭉 주님께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신부가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이 신부님이 어려움을 겪고 너무나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천사가 한 번은 꿈에 나타나서 이 신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기 그 동네에 가면 아무 농부가 살고 있다. 그 농부에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아무는 이 농부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이 신부님이 그 농부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생활하나 가만히 봤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하루 시작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더래요. 그래서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더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도 저녁에 딱 집에 들어와서 짐을 탁 내려놓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잠을 자더래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봤더니 이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잠자리 들고 잠자리 일어나고 하루 종일 살고 일주일 넘게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다시 기도하기를 아니 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서 뭘 배우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천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물 양동이에 물 하나 가득 채워서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아라. 대신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물을 들고서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동네 한 바퀴 딱 돌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 그 한 바퀴 도는 동안 예수님을 몇 번 생각했냐? 아우 제가 이 물 떨어뜨리면 안 돼서 이거 집중하느라고 그 생각 못했죠. 거 봐라. 그 농부는 그 바쁜 와중에도 2번이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너는 그 물 바라보느라고 물 쳐다보느라고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게 차이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거기 바쁘니까. 거기에 집중해 있으니까. 19세기에 영국의 이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인생의 깊은 회의에 빠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그만두고 어느 주일 아침에 이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한 감리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 사람이 5-6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작은 교회였고, 근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 설교하는 이 목사님도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을의 구두 수송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읽고 나서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하나 왔잖아요. 젊은 청년이 그 스포츠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대요. 이복의 젊은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 길을 잃었나? 예수님만 바라봐! 이야기하더래요. 그 순간 이 스펄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리고 아 나는 길을 잃었구나. 예수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님 바라보자 결단하고 신학교에 돌아와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비로소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어느 마을에 지금은 이제 나무찜을 지는 분이 없지만 이 나무찜을 지어서 팔아서 사는 이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살면서도 그 입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고 또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 언제나 교회 마당에 이 지게를 내려놓고 가서 기도하고 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나오고 또 나무를 팔러 가고 또 팔고 돌아오는 길에도 다시 또 교회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다시 산으로 가고 이걸 반복을 했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하루는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유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어요. 다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이렇게 내다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만을 마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제 뭔 숙제 내줄 것 같으세요? 그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렵습니까? 생각하는 거 쉽습니다. 왜? 내가 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게 하람이가 이제 고등학생에서 이렇게 큰 애가 있지만 제가 쟤를 처음 낳았을 때, 여러분 첫 아이 태어났을 때 다 아시죠? 첫 아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세요? 너무 오래돼서? 첫 아이 태어나면 어때요? 그 생각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아이 생각이. 저만 그랬어요? 저는 이 대학원 다닐 때 쟤를 낳았는데 학교 수업에 귀에 안 들어와요. 누구 생각만 나요? 우리 아이 생각만 나는 거야. 아, 집에 가서 빨리 봐야지. 아, 집에 가서 봐야지. 근데 밤에 울면은 좀 던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 보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문제되지 않고, 내 안에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